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종종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노래인데, 여러분 동요인데요. 이 노래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라. 네, 아멘을 할 뻔했어요. 네. 좀 우리 향수에 적게 하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또 드는 생각이, 우리 한국에 빨리 진짜 통일이 와야 되는데, 정말. 이게 너무 통일이 빨리 안 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통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통일을 원하세요? 물론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 너무나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일은 어쩌면 그냥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통일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세계가, 그리고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그런 통일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우리 두 교회가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 아까 보니까 이 결에 살리는 통일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살리는 통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나눴던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드렸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와 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이면서도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큰 구원의 대서사시처럼, 하나의 에픽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서사시가 일단락되는 곳, 그래서 결론 맺어지는 곳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죠? 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저도 바로 기억이 안 났는데, 여러분, 구원의 신비라고 정했었어요. 구원의 신비. Mystery of Salvation 이렇게 정했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교리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신비의 정점에, 이 클라이맥스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 하나 되어지는 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그 11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질 않았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나누지 않았는데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여러분 혹시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됐던 이야기가 끝나면서 좀 일단락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 부분이 참 감격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제 좀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담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은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었고 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고 손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암송했었는데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암송했는데 또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이 8월 1일이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모인 이날 좀 우리가 어떻게 이날을 시작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에 또 새로운 이름의 이 의미와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깊이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또 결정해서 투표도 하고 그래서 다 함께 결정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한인교회가 굳이 키위교회와 연합해야 하는가, 통합해야 하는가? 또 우리끼리 교회하기도 쉽지 않은데 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키위들과 연합함에 있어서 그 유익과 그 의미는 무엇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은 성찰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이 교회 통합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전에 이 나눠드렸던 자료에서도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조금 더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왜 통합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키위들과 연합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르심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특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해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달랐고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달랐는데 여러분, 그때는 특히 의도적으로 교회 모습을 많이 바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바꿨습니다. 또 20세기의 교회 모습이 다르고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한데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들은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에 따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다르게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보면요, 심히 안타까운 바는 여러분, 한때는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교회들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모습으로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한때는 음악과 문화를 선도했었고요. 또한 노예해방 운동에 앞장서면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 나갔고요. 또 독립운동에 앞장서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졌던 게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이 빠른 시대의 어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질타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는 교회 모습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세습이 그렇고 교회 분열이 그렇고 공동체적 이기주의가 그렇고 성과주의가 그렇고 부교육자 처우의 문제가 그렇고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병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민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늘 변화에 더 둔감하다는 사실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변화에 가장 느린 곳이 두 곳이 있다라고 그래요. 두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민사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민사회와 교회와 합쳐서 더 느린 이민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에 둔감한 사회인 거예요.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 2000년대나 뭐 이럴 때 이민사회 보면 어때요? 마치 8, 90년대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렇죠? 뉴질랜드도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적인 것도 그렇고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만 세상의 요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유행만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 따르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포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종종 변화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평생 머물렀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것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큰 도전과 또 큰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의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들이 요구되는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는 분명히 본질을 위한 변화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변화이지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변화가 아닌 우리가 진리로 세상을 견인해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사명, 변화,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을 위한 변화, 생존이 아닌 부흥을 위한 변화, 여러분 그런 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한인교회가 한 15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만 150여 개지 실은 뭐 군소교단 교회나 어떤 작게 몇 가정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한인 기독교인 인구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총 교민 인구 한 3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다 동일하게 150여 개의 교회에 나눠서 간다고 해도 한 교회에 70명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를, 우리는 이제 다민족교회로 가는 건데요. 우리가 한인교회를 하나 정도 줄여주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150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분명한 자신들의 소명의식을 갖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겠지만,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 다른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이 교회를 운영한다면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그 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을 갖고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50여 개의 교회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 150여 개의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왜 따로 해요?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150여 개의 교회가 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교회 숫자라도 의미가 없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과 은사를 갖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인 것이죠. 그렇죠?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우리 교회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명 없이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명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죠.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 교회만의 분명한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한 교회 안에서, 그게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수년간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고 사명도 느껴지지 않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둘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요, 실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에요. 안 그러면 실은 교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만 괴롭힐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방해 요소가 될 뿐인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어거지스럽게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추면서 교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자리만 꿰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봉사를 그만두라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합치고 또 교회 협의회도 이렇게 합치게 되는데 합쳐서 운영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통합의 이유는 우리 교회가 뉴질랜드 사회에서 고립된 교회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뉴질랜드 사회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회와 문화의 사각지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들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밖으로 눈을 돌리면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운더리를 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아갔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생각하면 어때요? 느헤미야도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관직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그렇죠? 근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누가 그랬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영화로운 천상의 보좌를 떠나서 말도 안 되게 위험천만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무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고립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인들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있고 해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며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또 그때를 준비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립도 아니고 안주도 아닌 믿음의 도전. 여러분 우리가 오클랜드 땅에 심겨진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벽을 쌓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뉴질랜드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책임들이 그런 사명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만의 영성이 있죠. 그리고 그 영성은 충분히 뉴질랜드 사회나 교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영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성으로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키위 공동체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룬 것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또한 우리 한인 교회만의 약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사회와 사람들과 교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되고 특히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뉴질랜드라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 작은 한인 공동체로서 머물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한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 교회가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뉴질랜드 다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다민족들을 향한 부르심.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이미 글로컬 시대에 접어선 지 오래됐죠. 여러분 글로컬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여러분 세계가 로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컬 가운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서로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안 그래도 다민족 국가였던 뉴질랜드도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들어오면서 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그런 땅이 되었죠. 전 세계가 이 뉴질랜드 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어떤 땅 가운데 있는지가 참 중요했어요. 땅에 의미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400년간 거주했던 이유가 있었고, 또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 수차례 드렸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 일을 계기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질랜드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팩트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뉴질랜드 다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특히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질랜드에 와 있는 수많은 이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선교 대상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백인들도 아니고요.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법률이나 어떤 문화나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자기 나라들에서는 자기 종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인들도 국가의 어떤 제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질랜드의 다민족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 중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교 단체들도 있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얼마나 순종을 할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통합이 우리 교회의 선교를 향한 뉴질랜드 다민족 선교를 향한 이 가능성의 문을 좀 많이 열어놓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키위 공동체와 함께 선교를 해나가겠죠. 또 지역 사회를 섬길 것이고, 또 우리끼리 하기 어려웠던 것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을 대체하는 라이트 파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여기 하잖아요. 키위 공동체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또 크리스마스 런치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키위 공동체가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또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고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뉴질랜드 다민족들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의 큰 걸음을 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합을 시작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다민족 국가인 이 뉴질랜드를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각 교회마다 그 교회들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전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닌 우리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퇴보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변화하고 견진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해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더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다민족들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생존이 아닌 서바이벌이 아닌 부흥, 리바이벌을 바라보며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정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앞에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한인 공동체가 키위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일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 땅의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도전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우리가 함께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로 GCC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립된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퇴보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고 변화하고 전진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우리 함께함으로 더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퇴보하지 않고 하나님 변화되며 전진하며 우리의 바운더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고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